우리 이 시간에는 당신의 세상은 뒤집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세상은 뒤집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나의 세상은 뒤집혀 있지 않나 한번 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과학자가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혀 보이는, 큰일 났네, 다들 감기 걸려가지고. 한 과학자가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혀서 보이는 특수 안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독특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안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경을 쓰면 땅이 하늘로 가 있는 거고 하늘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그대로 뒤집혀서 보이는 그 특수 안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을 만들어서 이 과학자가 124일 동안 3개월 이상 안경을 벗지 않고 계속 그 안경을 쓰고 다녔을 때 어떤 뇌에서 어떤 작용,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살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처음에 안경을 썼을 때는 세상이 온통 뒤집혀 보이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막 헛발질을 하고 또 컵을 이렇게 집으려고 해도 컵이 이렇게 공중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해봐야 막 공중에다 허우적거리는 거죠. 컵도 못 집고 물도 따르기 힘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막 멀미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경을 쓰고. 그런데 그 안경을 쓰지 않고 계속 버틴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경을 벗어서 정상으로 보인 게 아니라 그 뒤집어지는 안경을 쓰고 3개월을 버티니까 다시 정상으로, 땅이 땅으로 가고 하늘이 하늘로 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뒤집어지는 안경을 쓰고 오토바이를 탔는데도 사고도 안 나고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안경을 이제 벗어봤어요. 안경, 뒤집어져서 보이는 안경을 벗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경을 쓰기 전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쓰고 있는 안경을 벗었더니 세상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서 예전처럼 모든 게 땅이 하늘로 가고 하늘이 땅으로 가고 그렇게 뒤집혀서 보였다. 이게 뭐예요? 뇌가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뇌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처음에는 아우성 치다가 이게 진짠가? 땅이 하늘로 가고 하늘이 땅으로 가는 게 진짠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안경을 벗었을 때 다시 똑같이 뒤집어지는 세상이 보였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뇌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구분하지 않더라. 좋은 것이든 사실이든 거짓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 걸 전혀 구분하지 않고 뇌는 전부 받아들이더라. 전부 받아들여서 거기에 적응하고 그것이 사실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지가 뭐냐?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심어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씩 들고 있는 이 뇌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주입시키고 거짓말을 떠올리게 되면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진짜네 라고 믿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뇌라는 거예요. 다 믿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래서 뒤집어지는 안경을 썼는데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사실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때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떤 교회는 사람을 의심하게 되더라. 그게 아닌데 계속 그게 받아들여요. 눈으로 본 것을 받아들이고 옆 사람이 해주는 얘기를 귀로 들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내 마음이 소리를 내겠죠. 저거 아니야. 내가 아는 건 저거 아니야. 했는데 계속 듣고 계속 보고 뇌가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이 뇌가 사실로 알아서,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이제 의심의 여지가 나타나더라. 우리가 오늘날에 신천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예전부터 신천지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언제입니까? 2000년대 초반이죠. 이들의 전략이, 이들의 악랄함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이들이 가진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에 몰래 잔입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인처럼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그 교회 몰래 잔입해서 장로도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세력을 많이 모으면 확 뒤집어서 이 교회는 우리 거. 그게 산옮기기 전략인데 통째로 다 먹어버리죠. 그게 2000년대 초반부터 산옮기기 전략이 있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막 난리가 났죠. 그때 교회에서 서로 무슨 말을 했냐면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조심해라. 처음 전도에서 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처음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조심해라. 그리고 유별나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막 이런 얘기가 다 퍼졌어요. 왜요? 누가 신천지인지를 몰라요. 처음 그 예전에 전주 전주 모교회에서 그 신천지 2단 세미나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2단 그때 뭐 탕명한 소장입니까? 아니면 그 아들 소장입니까? 그거를 어렵게 그분을 모시고 와서 앞에 강의를 신천지가 어떤 2단인지를 하려고 하면 막 듣고 있다가 나중에 장로님이 들고 일어나. 그리고 권사님이 막 들고 일어나. 그 교회 반절이 들어가. 청년부가 100명이 넘었는데 70%가 신천지였어요. 신천지로 다 넘어갔어. 그게 2000년도 초반에 막 우리 DSM 선교단체는 똥 뿌리고 왔어요. 똥 뿌리고. 우리 이 DSM 간사님들이 전북대에서 이 신천지는 이단이다 막 학사 고발하고 이거 동아리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 회관에다가 오물 뿌리고 왔어요. 똥 뿌리고. 자기들 건든다고. 악랄함이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 안에 뭐라고 퍼졌냐면 조심해라. 누가 신천지 알 수 없다. 서로 조심해라. 열심히 해도 조심해야 되고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계속 듣죠. 계속 들으니까 머리에 뭐가 각인데요. 누가 신천지 모르니까 서로 의심했다는 거예요. 저 신천지 아니야?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새로운 사람이 전도돼서 오면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런 일이 있더라. 각인돼서 그래요. 보고 듣는 것에 각인돼서. 저도 경험한 적 있죠. 우리 청년들을 가르칠 때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 이제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을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전도를 해서 온 겁니다. 근데 이 남자 청년이 교회 오자마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한 11월 달에 왔으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그냥 너 이 역할 해. 막 그거 옷 입고 머리에 별 달고 막 남자 청년이 뭐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 좀 해 하면 청소도 하고, 야 전도하러 가자 전도도 가고, 배추 뽑으러 가자 하면 배추도 뽑으러 가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오자마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끼리 회의가 열렸어. 야, 어떻게 교회를 오자마자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신천지가 아니냐. 그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회의도 했어요. 의심도 했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애가 열심히 한 건 자기를 전도한 여학생을 좋아했던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잠깐 사귀었는데 가끔씩 유튜브로 설교 듣는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거 들으면 본인인지 알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잠깐 사귀어서 좋아했는데 청년이 돼서도 몇 년간 혼자 계속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이 결혼했어요. 아들 낳고 잘 살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 오자마자 열심히 하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보고 귀로 계속 들으면 뇌가 거기에 대해서 각인이 돼서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 의심해.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다. 신천지라 이렇게 믿어버린다. 우리의 뇌가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 우리 할머니도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각인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만 짖으면 다 도둑놈이에요. 뭐 되세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아무 상관없어. 개만 짖으면 세훈아 봐라. 도둑놈 왔다 갔다. 도둑놈 왔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개가 막 짖으니까 야 세훈아 봐봐. 도둑놈 왔나 봐봐. 도둑놈 아니에요. 그래도 봐봐. 이렇게 봤더니 할아버지가 퇴근해서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만 짖으면 도둑놈.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다 의심하는 거죠. 이게 우리 뇌의 작용.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각인된 만큼 내가 해석하고 각인된 것만큼 내가 판단하면 살아가는 게 사람과 부딪히는 관계도 힘든 거예요. 어디 공동체에 속해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스스로 자기를 처형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처형하는 거예요. 처형하는 거. 혼자 힘들어.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신천지의 가능성이 있어. 도둑놈이 가능성이 있어. 뭐가 있어. 그렇게 부장이 일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른손에 7별. 7별은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7 금초대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게 주의 종을 붙들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칭찬의 말씀을 주셨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는 누구냐? 밖에 나가서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인데 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교리 중에 이런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는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런 교리가 먹혀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소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앞으로 무슨 죄를 짓든 우리가 가는 길에 거침이 될 일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무슨 죄를 짓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만큼 살아.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사람인지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포용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예배소 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저렇게 죄와 타협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징계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동체를 악에 물들지 않도록 너희가 했으니 잘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거 잘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거짓을 드러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계시 받았다. 나도 사도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교회를 막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막 계시 받았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진짜 목적이 뭐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나도 계시 받았고 나도 사도다라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 헌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하나로 교회 와서 누가 설교를 하면 내가 이들을 신천지처럼 이들을 포섭해서 내 세력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사기꾼들이죠. 그런데 예배소 교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도 계시 받았어. 나도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이구 그러세요.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철저하게 검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사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저 자리에 가면 진짜 그냥 10원짜리 하나 안 먹은 사람이 저 청문회 자리 가야지. 예전에 그래서 링컨이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요? 자기는 거스름돈도 어렸을 때 거스름돈도 갖다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링컨인지 뭔지. 왜? 그게 나중에 자기한테 부작용이 될까 봐. 근데 청문회 하듯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탈탈 털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울의 복음과 일치를 하는가?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겸손과 거룩함을 닮았는가? 사도들이 행하는 능력을 저들도 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검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고 드러나면 이것을 교회 안에다 공포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가짜다. 영적 사기꾼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하지 않도록 그들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방어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 잘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는 거짓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드러낸 거 너무 잘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예배소 사람들이, 예배소 교회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청문회만, 날마다 오는 게 청문회만. 의심하고, 검사하고, 누가 들어오면 비판하고, 잘라내고, 이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신천지, 너 신천지 아니야? 라고 의심했던 것처럼, 계속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옆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봅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심사하고 추궁해야 할 대상. 뭐만 있으면 심사하고, 뭐만 있으면 추궁하고, 뭐만 있으면 비판하고, 뭐만 있으면 잘라내고. 저도 뭐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한 몇 개월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 우리 하나로 교회는 무너지면 안 돼. 우리 하나로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돼. 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예배소 교회 사람들처럼 검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라내고 이러려고 했던 게 저도 몇 개월 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게 그렇게 돼요. 이게 이 예배소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판하고 추궁하고 검사하고 비판하고 막 잘라내고 요 생각만 해. 하루 종일 신앙생활하면서 요 생각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랑이 날아갔어요. 그들의 중심이 메말라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냐. 계속 예수님이 칭찬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책망할 게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 사랑 식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눈으로 보고 계속 그것만 귀로 듣고 계속 그것만 뇌에 각인을 시키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라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중심이 지금 메말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옆 사람만 보면 막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쳐버릴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않으면 촛대 옮기겠다. 여러분 이 촛대 옮기겠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네가 뭘 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하나님의 임재는 네 인생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촛대 옮긴다는 얘기가. 임재도 없고 너의 사명과 영광을 박탈하겠다. 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폐쇄하는 거. 그래서 촛대 옮기기 전에 사랑 회복해라. 너희 지금 그 생각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도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혼자 처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형 선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랑을 회복해라.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소 교회가 그럼 어떻게 달라졌느냐? 전혀 안 달라졌어요. 좀 먼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300년 뒤에 이 예배소 교회에서 공의회가 열려요. 제3차 공의회가 열리는데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회의가 열려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두 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통파하고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파가 있었는데 서로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주장을 하는데 자기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두 집단이 어떻게 하냐면 몽둥이 들고 싸워요. 교회 안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나는 예외 아닙니까? 우리 지금 형편이 나는 예외적인 예외는 없어요. 이 두 사람들이 자기 거 주장하려다가 몽둥이 들고 피 터지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배소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예배소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죠. 그 교회에서 누가 목회를 했어요?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이 예배소 교회에서 누가 말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사도 요한이 말년의 시간을 예배소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인데 바뀌질 않아. 본인 머리에 각인된 게 바뀌질 않아.
그런 식으로 하면 촛대로 옮기겠다고 네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인재도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뀌질 않아요. 안 바뀐 게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지워버렸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 자, 옆에 보십시오. 서로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중요한 사람이 됩시다. 옆에 여러분 봐봐.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든 직장이든 누가 내 옆에서 속닥거리는지를 잘 봐요. 내 귀에 뭐가 보이고 내 귀에 뭐가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뇌는 그거를 사실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다 하면 다 신천지가 되는 거고, 냉정하더라도 사랑보다 진리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메말라 가는데 전부 자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밖에 뇌에 각인된 거 사실로 믿는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각인시키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한 번 각인된 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그거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 그거 아니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기들이 맞더라. 몽둥이 들고 막 싸우고 난리를 치고 서로 욕하고 그냥 예배 드렸다가 막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왜요?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을 해. 성경을 어디를 보십시오. 맞나? 틀려요, 틀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가지고 내 뇌에 각인된 게, 내가 어찌됐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기 때문에 각인이 돼 있는데, 그 각인된 걸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다 분석하잖아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지. 그러면 내 뇌에 각인된 게 이게 지금 맞는 거냐 틀린 거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3장 14절과 18절 이 말씀밖에 없어요. 좋은 게.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지혜, 예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두 가지가 지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지혜가 뭡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혜가 뭐예요? 땅이 준 지혜예요. 귀신이 준 지혜고 정욕적인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맺는 열매가 뭐냐? 시기와 다툼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각인된 걸로 세상을 분석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해석할 때 내 안에서 뭔가 질투가 일어납니까? 시기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나요? 그건 뭐예요? 맞는 게 아니라 귀신의 거예요. 귀신의 거. 그게 맞다는 식으로 나는 이렇게 따라가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그건 귀신의 것이라고요. 그것 따라가면 촛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판단했을 때 독한 시기, 다툼, 혼란, 악함이 일어나면 내 뇌에 각인된 게 지금 심하게 잘못된 거다. 그것을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 뇌에 각인된 게 이게 하늘로부터 온 거냐 귀신의 것이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각인이 되면 맺혀지는 열매, 내가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환경을 해석했을 때 내 안에 화평이 몰려와요. 잘해보자. 그래도 잘해보자. 관용이 몰려오고, 양순, 그래 저 사람도 뭔가 부족한 게 있겠지. 긍휼이 몰라오고, 그리고 내가 뭔 말을 하고 손을 대는 것마다 선한 열매가 맺히고, 거짓이 없어. 전혀 행동에 대해 어떤 오해를 일으킬 만한 것도 없고 거짓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옳은 것이 각인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죠.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일날마다, 제가 뭐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에는 솔직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지만 주일 설교는 엄청나게 투자해요. 제 일주일 전체를 다 투자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게 주일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도 주셨다는 얘기는 지금 누군가의 마음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단과 그 해석과 그 길로 따라가는 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에는 무슨 생각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대항하는 자는, 율법을 대항하는 자,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자는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못 오가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막 그 생각으로 충만하죠.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안 된다. 율법을 대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된다. 성전을 모독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죽여야 된다. 이 생각으로 보고 듣고 그거에 각인됐어요. 그래서 맺혀지는 열매가 뭐예요? 바울이 계속 예수님 믿는 사람 쫓아다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율법 어겼다고 죽이고 잡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또 여기서 투닥거리 했으면 저쪽까지 넘어가서 잡아 죽이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맨 그런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밖에 맺혀지는 게 없어.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각인이 바뀌죠. 뇌가 바뀌어요. 뇌가 전부 새롭게 세팅되죠. 뭘로 세팅이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라 완성하는 자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게 뇌에서 세팅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면서 자기 목숨을 던지잖아요. 고린도 후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고생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제가 보는 파키스탄의 96%가 이슬람인데 4%가 기독교인들, 힌두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만 하냐. 그 조상 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무슨 일만 시켰냐면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잘해도 하수구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제일 천한 직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하수구에 들어가가지고 그 더러운 하수구를 손으로 퍼내요. 근데 그런 일을 누구만 하냐? 기독교인들만 한대요. 그게 막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그 일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냐면 파키스탄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나는 쉬운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해버려요, 그냥. 나는 파키스탄에서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바울의 인생 보십시오. 맨 고생해. 못 먹죠, 못 자죠. 강도 만나서 두들겨 맞죠. 동족한테 욕먹죠. 이방인한테 욕먹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죠. 그런 인생을 보여요. 그게 언제부터냐? 세팅이 바뀌어져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세팅이 달라지고 뒤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던지고 살아갔다는 게 이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바뀌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분석하십시오. 내 안에 일단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미움과 불평이 올라오면 지금 잘못된 안경 쓰고 보고 있는 거예요. 뇌에 전혀 각인이 되면 안 된 게 각인된 거예요. 잘 분별하시고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내린 판단과 해석으로 인해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있다면 그건 지금 올바른 거고 내가 내린 판단과 해석으로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자꾸 내가 비난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분위기가 나 때문에 이상히 희한곤란해지고 냉랭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다. 근데 그것을 맞다고 밀어붙이면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지더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셔서 이 뇌의 세팅이 완전히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완전히 바뀌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시선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교회도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 그게 맞는 것 마냥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잡아채서 옳은 길로 오게 하고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잘 살아가시고 잘 이겨내시고 잘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